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사 연약한 가정, 병든 이가 있는 가정, 상처 입은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길 거룩한 나시린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돈, 곧 그 나라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리고 태계 선생님, 율곡 선생님, 이런 분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나 또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같은 인물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에는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리고 베트남의 화폐에는 베트남 독립의 영웅인 호치민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를 보게 되면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후쿠자와 요기치, 그리고 일본의 가장 위대한 작가 나츠메 소세키, 이런 분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온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폐에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지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 화폐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곧 화폐에 새겨진 그러한 위인과 같은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이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광야길 거룩한 나시린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며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따로 떼어 놓다, 영어로 한다면요 set apart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구별하다, separate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실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요 구별해 놓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누구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원을 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나실인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꼭 제사장 계급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평민들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이 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음료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완전히 끊고 멀리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실인이 되고자 하려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대로 그대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머리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머리 위에는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실인들은 그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실인들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설사 그의 부모나 그의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시신은, 동물의 사체는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멀리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규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나실인은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나시린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의미,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길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입니다.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이 많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광야길을 우리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광야길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참 좋은 길입니다.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곳에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곧 광야길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많지 않은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에는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야길에는 죽은 시체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생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죽은 시체들도 많지 않습니다. 곧 죄악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갈 때 거룩하게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이유는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죄악과 부정한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아간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린드버그입니다.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미국 청년은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타고서 대서양을 최초로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27년 5월에 뉴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3시간에 걸쳐서 5,800km를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린드버그의 인기가 하늘 높이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담배회사 회장이 린드버그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의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서
사진 한 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5만 불의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5만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돈으로 한다면 10억 원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린드버그 청년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몸에 해롭고 경건하지 못한 담배 선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담배 모델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나시린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나시린다운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광야길을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수도사들이 풍요로운 도시를 떠나서 저 광야와 같은 수도원에 가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나시린으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 거룩한 나시린의 표식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를 그대로 기르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의 표식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은 훌륭한 인물들,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인물들을 그릴 때 그 뒤에 둥근 후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 성화에 나온 것 같은 그런 후광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좋은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신비스러운 후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시린의 모습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시린의 긴 머리털의 표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시린의 표식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광야길은 어떤 곳입니까? 삭막한 땅입니다. 험하고 거친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나시린의 표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광야에 핀 아름다운 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꽃이 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수년 만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꽃이 핍니다. 땅속에 숨겨져 있던 씨앗들이 불과 1주, 2주 만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광야길을 갈 때에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나시린의 표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광야에 핀 꽃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또한 광야길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그대로 내리쬐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나시린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들의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작은 그늘이 되어서 몇 사람이라도 우리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표식이 됩니다. 또한 광야길은 춥습니다. 낮에는 그 기온이 5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0도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닥불이 되어야 합니다. 추운 광야길에서 모닥불이 되는 것이 나시린의 표식입니다. 모닥불을 피우게 되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몸을 녹입니다. 그 모닥불의 따뜻한 온기에 힘입어서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갈 때 주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의 표식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길에 아름다운 꽃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길에서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 하고,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의 몸을 데우는 모닥불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길을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험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가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린의 표식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광야길을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